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으로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다 신랑 예수 오신다 신구역 깨어나라 주 맞을 준비하라 기회 지나 후회 마라 그때는 늦으리라 주 맞을 준비하라 알곡은 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양인가 염소인가 주 맞을 준비하라 헛된 세상 미련 마라 불타서 없어지네 너의 보아 저 천국에 힘 다해 쌓아두라 환란을 통과하라 내 십자가 바로지라 고난 잠깐이나 상급은 영원하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주님이 안아주네 면류관을 받았으니 잔치로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주님이 안아주네 면류관을 받았으니 흥경잔치로다 면류관을 받았으니 흥경잔치로다 기회 지나 후회 마라 그때는 늦으리라 세마포로 단장하라 주 맞을 준비하라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듣고 끝내는 자 되지 않고 들은 말씀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롭고 복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의 쓴뿌리를 뽑기 위하여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제거되어 행복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달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명절이 행복해야 되는데, 원래 이 중추절은 추수와 함께 가족들, 일가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바로 이 중추절 추석인데, 근데 본래의 목적대로 이게 즐겁고 기쁘고 막 하지 못하고 이 명절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진 시간들이 되고, 명절이 풍성해야 되는데 더 곤핍하고 더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행복한 명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가정들마다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자기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런 세 가지의 그 잠재되어 있는 쓴뿌리를 청산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증조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4대에 걸치는 아주 질긴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이 이 가정과 가문 속에 깊이 뿌려내린 이 질긴 쓴뿌리를 다 제거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도시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가정과 가문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비전을 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15장을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으로 행으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 땅 너에게 줄 거니까 얼만큼 줄까 사이즈를 네가 봐라, 이런 얘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동쪽으로는 얼만큼, 서쪽으로는 얼만큼, 남쪽으로는 얼만큼, 북쪽으로는 얼만큼 내가 줄까라는 것을 네 그릇만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으로 행으로 그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땅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니라는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건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고, 종으로 행으로 그려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박토인 메마른 땅, 시도 때도 없이 기근이 오고 흉년이 찾아오는, 그래서 비 오지 않으면 메마른
광야에 불과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적각불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네가 상상해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성경에 얼만큼의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바뀌어 있어요.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요. 그 사이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기록한 사이즈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작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박토가 아니라 메마른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적과 뿔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이 메마른 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가나안 7족속들을 일하게 하셔서 적과 뿔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할렐루야. 가나안 7족속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이제 자기들 사명 끝났으면 이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야죠. 왜? 이 땅은 누구한테 준 거니까?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준 거니까. 그런데 안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건축을 명한 땅 주인이 그 집주인이 되는 거지, 건축에 참석해서 일한 인부들이 그 집주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7족속은 그 땅을 아름답게 개간하노라고 하나님이 일시킨 자들이에요.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기름진 땅이 되도록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전국에는 그렇게 그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그릇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정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이 쓴뿌리들을 발견하는 족족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방치한 경향이 있어요. 느꼈을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청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흐름과 그 가정에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이 죄악의 쓴뿌리, 이 쓴뿌리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쓴뿌리는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불신이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이 사는 게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불신앙이에요. 믿는 자의 불신앙은 뭘로 표현되냐면 거짓으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은혜의 날개 안에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문제를 만나도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대대로 거짓이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이 거짓된 습관, 일회성이 아니라 아주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증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한 대도 빠짐없이 거짓을 답습하고 있는, 과연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이가 99세고 아내의 나이가 89세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한 상황인데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할머니가 되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될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째 속입니다. 저는 속인 아브라함도 참 뭐 같은 인간이지만, 속였다고 그것을 속고서 부인으로 삼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아비멜렉도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아,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이요,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브라함의 이 거짓됨과 실수 때문에 굉장히 망가지셨어요. 이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아비멜렉이 꿈속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가 거짓말했지 내가 뺏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든요. 그리고 사란을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나와 내 백성들의 거짓을 행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질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수치를 당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짓거리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는 너는 그리 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수치를 겪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렸다 해야 되잖아요.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짓되고 잘못됐던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아들이 부전저전이라고 창세기 26장에 똑같이 하잖아. 똑같이.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어요. 아들 이삭이 아들 아히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똑같이 속여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이삭 때 아비멜렉이 아버지 아들 사이야, 둘 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쓴뿌리 안 뽑으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아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에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쓴뿌리 뽑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뽑으니까요 4대까지 내려가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야곱이었다면 가슴이 덜컹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했을 것 같아. 야 이리 와봐. 너 에서 맞아? 벌써 아버지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털을 팔뚝에다가 차고 갔어요. 아무리 이삭이 눈이 안 보여도 사람 털과 염소털이 구분이 안 될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느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또 얘기하잖아요. 야 손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가슴이 뜨끔하지 않을까? 이거는 가룟 유다 같은 짓거리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내가 떡을 한 조각 가져다 준 자가 나를 팔리라고 가룟 유다에 가져다 주잖아요.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여전히 철판건 거짓말하잖아요. 야곱의 이 거짓말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강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도를 받겠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거짓에 빠지면 신앙이 이상하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주들이었던 야곱의 열아들이 자기의 형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이 쉽게 받고 인신매매해버리고 아버지한테 염소피 묻혀가지고 다른 피도 아니고 염소피예요. 자, 이 집안의 염소가 어디에 쓰임받아요? 늘 거짓말하는 데 꼭 쓰임받아요. 이상한 공통점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에서라고 거짓말할 때 염소털 달고요. 아들들은 요셉 죽었다고 얘기할 때 염소 피를 갖다가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가지고서 짐승에게 물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0년이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했다면 결단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끊어버려야 되지만 최소한 뭐는 끊어야 돼요? 악의적 거짓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하고 이런 하나님의 목전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은 좀 청산해야 합니다. 이거 청산 못하면 대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을 청산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청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짓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이게 가식적 믿음이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라합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것은 이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그것조차도 근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긴다면 그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보면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자기가 인신매매한 요셉 앞에 야곱이 죽은 후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권면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하라 라고 명령했대요. 뭘 명령했어요?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야, 이게 형제들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아버지를 빗대서 얘기하지 말고 죽은 아버지는 입증 못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은 아버지를 빗대서 거짓말 만들지 말고 야곱이 그런 얘기 할 턱이 없어요. 왜?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와서 약 7년 정도를 더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형제들 해야 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48장에 요셉이 아버지 위중하다는 걸 알고 자기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가가지고 축복 안수 받거든요. 야곱이 자기 자식들이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안갚음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요셉이 자기 찾아봤을 때 그때 얘기했어야죠. 그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용서해 줄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 그래야지 용서 받을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거지. 누가 들어도. 이 형제들은 두 가지를 안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회개를 안 하니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인신매매한 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회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엔 죄책감이 안 사라졌을까? 요셉은 용서해 줬는데 왜 그 형제들이 용서받은 기쁨이 없을까? 자유함이 없을까?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받았는데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안 해요. 아버지 죽으니까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무슨 생각?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효자니까 아버지 생각에서 자기들을 안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용서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죄책감이 아직도 남을까? 왜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죄책감이 남을까? 죄책감이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청산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 이거 청산을 해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조그만 문제 생기면 또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또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39장 7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의 신앙과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신앙을 가져야 거짓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까지는 당신은 주인의 아내다, 보디발의 아내다 얘기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도 되지만 누구에게 악을 행한다는 걸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자, 10절 보십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행동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거 듣고 계십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듣고 계신다. 요셉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의 생각보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 가정에 대대로 이어져 온 거짓의 쓴뿌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목전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이 쓴뿌리를 청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지 못한 이 아브라함 가정의 두 번째 쓴뿌리는 가족 간의 불화예요. 불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제는 일부일처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첩을 얻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은 막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 외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나중에는 내쫓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한 분쟁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 간의 분쟁은 여전히 폭탄 같은 역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의 아들들의 불화로 인하여 형제 간에 20년간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첩얻어서 배다른 형제에 난 것 때문에 이제 본처 사라와 첩인 하갈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이삭의 가정은 왜 형제가 칼부림 날 것 같은 불화를 겪느냐? 이삭과 리브가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장자의 축복을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부부가 아주 부부싸움에 아주 최고조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싸움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만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면 저 여자가 저런 생각 갖고 있구나. 이거라도 알 수 있잖아. 싸우면서라도. 그래서 싸우고 나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생겨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심각해요. 말을 안 하고 싸워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리브가가 그걸 알고 남편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하고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네 아버지가 미친 짓 한다. 응? 네가 복을 받아야지 왜 에서가 받냐? 에서도 자기가 난 쌍둥이잖아. 에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야곱만 사랑한 이유는 자기랑 등져버린 이삭이 에서만 사랑하니까 덩달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도 미운가요? 리브가가 그런 거잖아 지금. 응? 둘째 아들은 나를 닮았네. 첫째 아들은 지 남편 닮았어. 그래서 등져버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그냥 데려가 버리시잖아.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어느 정도에서 수습이 되고 화합을 해야지 끝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팽팽한 수평선을 걸리면 그 꼴 보기 싫으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실 수 있어요. 누구를 데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정의 불행을 대화도 안 하면서 리브가와 이삭처럼 그렇게 팽팽하게 그렇게 가면 한 사람 먼저 데려가. 아마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왜 먼저 데려가겠어요? 가정의 행복을 되찾으라고. 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한 사람 데려가면 좀 되찾을 것 같아서. 엄마 없으니까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엄마 안 찾잖아. 이미 돌아가 있으니까.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형제가 화합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고 장례도 같이 화목해서 장례 치르잖아요.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게 보여요. 이 가정이 이렇게 수습이 됐구나. 여러분, 야곱도 배다른 자식 간의 분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가정의 불행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이 가정의 불행, 이 불화를 청산하기 위해 결단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할 것을 결심합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45장에서도 용서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이것을 인정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 이게 용서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 나 팔아먹었다고 보복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들만 용서해 줄 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나 다 키워줄게. 아멘. 자,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아주 그냥 조카들까지 다 키워주겠대잖아. 아멘.
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 여러 명의 아내들로 인해서 낳은 배다른 자식들 간에 살인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배신이 난무하고 아주 그냥 배다른 자식 간에 음행을 행하고 또 이 자식이 아버지가 이 배다른 자식 간의 문제를 잘 수습 안 해줬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진짜 이 다윗의 그 왕으로서로만 보면 성군이에요. 나라 잘 지렸고 하나님 잘 섬겼고 주변 8개국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부강한 나라 되었어요. 근데 가정사를 보면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에요. 굉장히 불행. 아내가 8명이죠. 8명. 근데 여러분 좀 잘 교통정리를 좀 해야 돼요.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불화가 있을 때 다윗 정도라면 좀 수습을 해야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여러분 배다른 형제 간에 음행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질책을 해야지요. 아니면 결혼이라도 시켜가지고 그때는 근친 결혼이 가능하니까 결혼이라도 시켜가지고 수습을 해줘야지. 안 하니까 압살롬이 꽝 하고 있다가 암논 죽여버리잖아요. 암논이 미워서 죽인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수습 안 해줘서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이렇게 한 거지요. 수습을 안 해서 그래요. 수습을 안 해서. 왜 쓴뿌리가 발견되는데 그걸 방치합니까? 이게 골마 터지니까 이제 압살롬이 형제 죽인 것으로도 안 끝나. 아버지 죽인다고 하잖아. 이게 다윗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자기가 이 배다른 자식들 간의 분쟁의 문제를 은혜롭게 사랑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다독거려주고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내가 여자를 부인을 많이 둬서 배다른 자식들 간에 이런 분쟁이 끝나지 않는구나 해서 한 가지는 수습을 못하고 화합시키는 건 수습 못하고 다 나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고서 자기 결단은 해. 다시는 내가 여자를 두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는 죽을 때까지 지켜.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는 절대로 여자를 곁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회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씨를 주지 않았다는. 다시는 배다른 자식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거지요.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하지는 못했지만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지 말고요, 내 가정의 이런 불행과 불화를 끝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좀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 하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늘 학교 갔다 오거나 집에 갔다 오거나 늦게 왔을 때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안 보인다? 가슴이 덜컹해요. 도망가셨나?
우리 아버지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싸우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 강박관념이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도망가면 어떡하지? 우리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혼하시면 어떡하지? 나름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응답받았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 딴에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세봐서. 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이혼 안 해주신 거. 늘 집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으면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찾느라고 가방은 던져버리고 엄마부터 찾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불안한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혼 안 하시고 도리어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원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화투로 패가 망신한 집안인데 우리 친할아버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모 두 분을 화투판에서 팔아먹은 분이니까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할아버지가 족보 불태웠는데 왜 족보를 환원시키지 않았을까? 다시 만들지 않았을까? 이유를 알아. 콩가루 집안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의 10년 동안 한 달에 3일씩 가정 회복을 위한 온전한 금식을 하신 것으로 인한 결과로 대대로 이어오는 가정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가정의 온전한 가정의 회복, 가정의 행복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종의 가문이 되어 있습니다. 3대째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불행을 물려주지 않겠다. 자, 3번 하시죠. 자녀들에게 절대로 불행을 물려주지 않겠다. 시작. 자녀들에게 절대로 불행을 물려주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불행을 물려주지 않겠다. 할렐루야. 3번째는요.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3번째 쓴뿌리는 불통이에요. 하는 게 잘 안 돼요. 좀 잘 되는가 하면 틀어져요. 좀 잘 되는가 하면 시기에서 뺏겨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방해 세력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본래 아브라함의 가정은 처음부터 형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없는 불통에 시달린 가정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았고 도리어 시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들의 재산이 완전히 공중분해될 만한 위기가 수없이 찾아왔어.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 이르기까지 수없이.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시간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지만 야곱의 가정은 먹을 게 떨어져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기근 때문에. 이거 요셉 만나서 해결하지 않았으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의 소출을 얻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3번이나 뺏어버리잖아. 여러분 운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뺏기잖아. 우리 땅에서 판 거니까 우리 거야 하고서 뺏어버리잖아요.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들이 복 받을 때,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 잘 될 때 악한 마귀가 여러분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시기하는 사람 통해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고요. 엎어버릴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쓴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일이 잘 안 되는데 자식도 일이 잘 안 될까? 이거 2대 3대 이렇게 되면 이게 쓴뿌리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사업이 잘 되다가 꼭 부도가 나지? 이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는 불통한 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뒤져보세요.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근절시켜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을 만하면 방해 세력들 만납니다. 어떤 가정 보니까 아니 사업 잘하는데 진짜 잘 되고 있을 때 동업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망해. 아주 절친 그 보증 섰다가 또 그냥 말려버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축복을 갉아먹는 황충이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러지 말고 이거 뽑아내야 돼. 왜 쇠 빠지게 고생하는데 남는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왜 희생했는데 왜 거두는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법칙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 내 당대는 믿음의 초대를 해서 심는 시간이라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으나 2대, 3대에 걸쳐서 계속 이 불통이 찾아오는 것은 쓴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온전히 환경과 주변의 시기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시기해요 안 해요? 주인인 보디발이 종인 요셉을 부러워하잖아. 내가 형통하게 된 것은 저 요셉이 하나님 잘 섬겨서 형통하게 됐다고 인정하잖아요. 자, 23절 보십시다. 옥에 갇혀서 간수장이 뭐라고 생각하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증하고. 근데 아버지 이삭은 100배 복을 받으니까 시기에서 물 뺏기잖아.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때를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왔더니 자기 조카 하인하고 자기 하인하고 싸워가지고 분리되잖아. 뭔가 좀 될 만하면 분쟁들이 생기고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야. 종살이를 해도 옥살이를 해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코로나 시기, 이러한 경제 위기 때는 우리가 형통한 자임을 입증시킬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때는 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입증시키는 데. 요셉이 풍년 만났을 때 입증한 게 아니라 흉년 만났을 때 입증하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형통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들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붓고 계시는가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축복의 누수현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특히 물질의 문제의 누수현상은 11조 생활이 온전히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킨 김에 재난기금 받은 것도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현찰로 안 왔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정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당당하게 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쓴뿌리가 있나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월한 달은 우리에게 치유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병이 치료되겠어요? 내 가정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수술하시겠습니까?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거 뽑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이게 살시는 자존심 때문인데 말로는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 봐 그런다고 캄프러치를 해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 하나님 벌써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수술해야 합니다. 약 먹어서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 기도에서 안 되면 작정 기도라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종살이하고 있다라는 원망하지 않고, 옥살이하고 있다라는 원망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 이런 것까지 다 끌어안고 용서해 주면서 절대로 불행을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자손만대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노력과 지금까지 희생과 수고와 계획 가지고 안 됐던 것이 뭔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내 가정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체면 따져가면서 하지 말고, 체면 불구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불행 전수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난 전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불신 전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이 쓴뿌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산시켜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을 말씀 마음판에 담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불행의 신뿌리, 이 불통의 쓴뿌리, 이 불신의 쓴뿌리 방치하지 않게 하소서. 탓하지 않게 하소서. 끌어안고 이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여 하나님 반드시 뽑아낼 수 있도록, 청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청산될 때까지 이 기도줄을 놓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